네, 몇 년 전에 JTBC TV에 아주 스펙터클한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는데요. 그 드라마의 주제가 D-Day입니다. D-Day, 결정적인 날이라는 주제로 아주 그 드라마의 설정은 서울시 전역에 아주 천재지변이 발생하게 되고 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고 아주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대재난이 발생한다. 이런 그 설정으로 이 D-Day라는 드라마가 아주 스펙터클하게 방영이 됐습니다. 이 D-Day, 결정적인 날. 전쟁 영화를 보면 이 D-Day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오스카 쿨만이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D-Day가 있고 V-Day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럼 D-Day는 언제고 V-Day는 언제인가? D-Day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출임하셔서 사탄 마귀에게 결정타를 안겨준 날, 그날이 바로 D-Day이고, V-Day는 언제인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성도들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승리자로 서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V-Day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D-Day와 V-Day,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중간 시대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시대죠.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주님의 초림으로 결정타를 입긴 했지만 그 사단 마귀가 완전히 무력화된 건 아니거든요. 사단 마귀가 더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생과 사가 달린 문제다. 저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해요. 생사 문제다, 생사 문제.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내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고 그게 취미생활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승리하면 그분들은 V-Day의 승리자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지만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힘쓰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복락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이런 문제가 달린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취미생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서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미약한 백성들이고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진 세력이거든요. 사람의 정서로 판단으로 볼 때는 이거는 성산이 뻔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블레셋이 초토화가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 이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을 소개합니다. 3절, 4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영적인 성결입니다. 영적인 성결.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 블레셋 군대의 침략 앞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운명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앞에서 지도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군사력을 정강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도입해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다 하는 것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라. 영적인 선결을 요구한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 뒷범벅이 돼 있었죠.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다 헛된 우상들에게 분산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성산이 없는 이 전쟁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싫다는 것은 제거하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깨끗이 제거하라는 것이죠. 이 지도자 사무엘의 명령 앞에 4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4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백성들이 굉장히 무게감 있게 지도자의 말을 받아들여요. 아, 그렇구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 헛된 우상 앞에 마음이 빼앗겼구나. 지도자가 명령한 대로 바알을 제거했습니다. 아스타롯을 제거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위기의 순간이 수시로 다가옵니다.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밖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그 누군가에게서 원인을 찾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요? 발견이 되고 깨달아지면 가차없이 제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백해무익한 것들입니다.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하루하루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고 무슨 말씀으로 결론을 맺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굉장히 찬란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굉장히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들어가면 노아 시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노아 시대에 가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속이 상하다 못한 나머지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실 정도로 망가졌죠? 세상이 혼합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고 세상이 완전히 어둠의 권세에 덮여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온갖 헛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우상 숭배에 몰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혼합,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옛날 노아 시대가 더 혼잡스러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혼잡스러운가요? 이 시대가 훨씬 더 혼잡스럽습니다. 혼잡 정도가 아니라 난잡스럽죠. 이제는 난잡 그 자체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선과 악을 전부 뒤바꿔 버리잖아요. 옳고 그름을 완전히 믹싱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현상들입니다. 심지어 기독교계 내에서도 무슨 얘기합니까? 기독교계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무슨 주장이 나옵니까? 종교다원주의. 꼭 십자가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단체방에 영상 하나 올린 거 보셨습니까?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혼잡입니다. 난잡입니다.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입을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넘어진 자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방심하시고 방기하시면요, 선자도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입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목회자도 그냥 목회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목회사역, 다양한 목회사역,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입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모습들은 다 제거돼야 됩니다. 다 끊어져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성결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시는 분들, 내 능력, 내 부지런함만 가지고 되나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부모의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성별함을 갖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뭐든지 간에 다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만 하면, 과거에도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격려하실까요? 제거할 것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끊어낼 것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뭐니 해도 승리의 생활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어요?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자, 그 위기 상황을, 이 엄청난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첫 번째는 성결을 요구한 다음에 전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모두 다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라, 시청 앞 광장으로 나오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광장에, 미스바 광장에 모든 백성들을 나오게 한 다음에 지도자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뭘 선포해요? 기도를 선포합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쉬지 말고 뭐 해달라고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절박하게, 왜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절대적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이 절박한 위기 상황, 이 절대적인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사무엘의 마음속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과거에도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앞으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기도를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는 비결이 뭔가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는 비결이 뭔가요? 기도입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히든 카드입니다. 수세에 몰리고 열세에 몰리다가도 히든 카드를 꺼내면 전세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 격려하세요. 히든 카드를 쓰세요. 하나님이 주신 히든 카드가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주신 히든 카드를 꺼내서 쓰면 전세가 뒤집어지고요, 상황이 역전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기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실내에 전기 배선이 다 땅 속에, 천장 속에, 벽 속에 전기 배선이 다 깔려 있어요. 아무리 전기 배선을 완벽하게 설치해 놔서도 그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요, 전기 하나 안 들어옵니다. 멋진 자동차도요, 자동 엔진을 켜지 않으면 자동차는 한 발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전기 스위치를 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자동차 키를 작동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는데 어려울 때 그 무기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동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 내용인데 생각납니다. 일본의 어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과수 농사를 짓고 있었대요. 과수 농사를 굉장히 크게 짓고 있는데 그 과수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벌레가 새카맣게 몰려와 가지고 전 과수나무에 달라붙어서 진액을 빨아먹는데 그 약을 뿌려보고 온갖 수단을 다 했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농부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벌레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약을 쳐도 안 되고 빌수를 써도 안 되니까요. 이분은 똑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해도 안 되니까요, 가족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오늘 저녁에 우리 전 가족 차려기도 하자.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불러 앉아서 밤새도록 하나님 이놈의 벌레 새끼가 떠나가게 하이소. 기도했다는 거, 철야기도 했다는 거요. 그런데 아침에 날이 밝았는데 어디서 뭔지 새떼가 새카맣게 날아오더니 과일나무 앉아 벌레를 다 잡아먹어 버렸다네.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여기겠냐고요.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여기겠냐고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배짱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자기 배짱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나는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액세서리입니다.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연약한 이스라엘이 강력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사단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이 강력한 사단의 권세를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격려하세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번제, 믿음의 번제, 믿음의 예배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 말씀 보시겠어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뭘 드렸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거는요, 그 상황을 우리가 설정해 보면요, 그런 상황 속,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여차하면 공격 개시를 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한가롭게 예배를 해요. 상황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멍청해서 머리가 둔해서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죠. 사무엘 선지자 나름대로 계산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상황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하는 방법이 뭔가? 믿음으로 번제하자. 아멘. 사무엘의 계산이 맞았죠.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상황이 이런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 개시를 지금 감행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을 보니까 한가롭게 지금 양 잡아서 번제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다. 공격 개시, 바로 이때다. 공격을 감행할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멘.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바라요?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하시니. 제정신이 아닌 거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또라이를 만들어버렸어요. 분별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핵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냐 이거죠. 이게 무슨 재수가 좋아서 일어난 현상입니까? 운때가 좋아서 일어난 현상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한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이 없어서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번제한 거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믿음이 없어서 그 위기 상황 앞에서 한가롭게 번제한 거 아닙니다. 절박하니까 번제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번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번제하는 거다. 사무엘의 생각이 맞았죠. 여러분, 예배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한가로운 짓이 아닙니다. 예배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하는 여유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어릴 때 모내기철에 보리 타작하던 때 가을에 타작마당에 농촌은 지금도 그때도 바빠요. 그때는 정말 부엌에서는 부지깽이도 다 동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시골에서 자라면서 제가 매 주일마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시골에는 예배당이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20리, 10리 지나가서 예배당이 하나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주일이 되면 우리는 다 논으로 밭으로 나가서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그 윗동네 사는 송가네가 있어요. 송가네. 송신의 집안은요, 주일이 되면요, 여름에 모시적삼 딱 차려 입으시고 겨울에는 한복 저고리 딱 입으시고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아이들 3명 나란히 손잡고 성경 가방 들고 예배당에 가는 거야.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시간에 여유가 많아서 저렇게 이렇게 바쁜데 저렇게 예배당에 가는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일세. 이렇게 바쁜데 가는 발걸음 검쳐 우리 논으로 유턴하셔가지고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랬어요. 내가 볼 때 그분들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또라이였어요. 그분들이 정상이었어요. 내가 비정상이었고 그분들이 하나님 보시기 정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때 그분들이 한가로워서 여유로워서 그렇게 바쁜 농사철에 주일날 예배하러 갔던 게 아닌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갔던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바쁜 일 다 제쳐놓고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하러 갔던 거였어요. 여러분, 예배는 한가로운 사람들이 하는 한가로운 짓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쁘다고 예배 보이콧하지 마십시오. 뭐 좀 성질 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예배 보이콧을 하지 마세요. 옆 사람 격려하세요. 성질 나도 예배는 하셔야 됩니다. 성질 나신다고 성질 난 거는 당신이 성질 난 거지 왜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보이콧하냐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보이콧하냐고요. 여러분이 바쁘면 하나님만큼 바쁩니까? 얼마나 바쁘길래 하나님 앞에 바쁜 척을 합니까? 믿음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아멘. 달력을 보시라고요. 달력을 보시라고요. 주일은 하루 한 주간의 끝날이 아니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옆 사람 물어보고 달력이나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한 주간의 끝날, 마지막 날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요, 달력을 보시라고요. 주일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첫날을 거룩한 주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이 날은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니까. 아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이스라엘이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결한 영적 생활 하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여 기도하시고요. 바쁠수록 예배하시고. 그러면 사무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사업도 도와주실 것이고 자녀도 도와주실 것이고 아버지 엄마도 도와주실 것이고 목사도 도와줄 것이고 우리 산창교회도 도와줄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